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던져볼 질문은 이겁니다. 만약에요, 누군가 세상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전한다고 하면서 그 방법이 의도적으로 말을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하하, 그건 뭐 현대 마케팅의 모든 원칙을 그냥 다 뒤집는 이야기죠. 그렇죠. 최고의 프레젠테이션을 하겠다면서 일부러 막 버벅거리고, 음. 가장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일부러 허름하게 입고 나가는 거랑 똑같잖아요. 상식적으로는 완전히 실패 전략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약 2000년 전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커뮤니케이터 중 한 명인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전략을 썼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분석할 자료는 그가 고대 그리스의 도시 고린도에 보낸 편지의 일부, 바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의 배경을 좀 알아야 하는데요. 거기는 수사학하고 철학, 그러니까 말을 얼마나 화려하고 논리적으로 잘하는가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던 그런 도시였거든요. 아, 말 잘하는 게 스펙인 동네였군요. 그렇죠. 요즘으로 치면 뭐 실리콘밸리나 월스트리트 같은 곳에서 저는 기술이나 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비슷한 충격이었을 겁니다. 오늘의 미션은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세련됨을 거부하고 약점을 전면에 내세우는 이 기묘한 소통 전략의 핵심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두 종류의 지혜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역설적인 선언부터 시작해보죠. 1절에서 바울이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네. 이건 그냥 겸손의 표현이 아니에요. 이건 의도적인 전략적 선택에 가깝습니다. 잠깐만요. 그래도 이상하잖아요. 중요한 메시지를 전파하고 싶으면 당연히 그 시대 사람들이 가장 잘 알아듣고 감탄할 만한 방식으로 포장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보통은 그렇죠. 왜 굳이 스스로 핸디캡을 자처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바울은 청중이 자신의 말솜씨나 그 논리에 감탄하는 걸 원치 않았던 거죠. 아, 그는 한술도 떠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여기서 십자가라는 단어에 좀 집중을 해보죠. 지금이야 이게 종교적인 상징이지만 당시 로마인들에게 십자가는 정말 최악의 수치, 저주, 완전한 실패의 아이콘이었잖아요. 맞습니다. 로마 시민에게는 사용하지도 않는 가장 끔찍한 사용 방식이었죠. 네. 이건 마치 새로 출시하는 최고급 스마트폰 브랜드의 로고를 파란 화면 에러 이미지로 정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하하, 비유가 확 와닿나요? 모두가 실패라고 여기는 그 상징을 브랜드의 핵심 정체성으로 삼아버린 겁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와 힘이 이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것을 그는 유일한 메시지로 들고 나온 거죠. 그렇군요. 결국 메시지의 전달 방식과 그 내용 둘 다 세상의 기준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는 거네요. 네, 3절에서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고 말하는 것도 그럼 같은 맥락이겠군요. 그렇죠. 자신감 넘치는 테드 강연자의 모습과는 완전 정반대잖아요. 맞아요. 고대판 저는 지금 너무 긴장해서 토할 것 같습니다.로 연설을 시작하는 셈이죠.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 약함이 진짜 힘을 보여주는 통로였다고 주장합니다. 5절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당신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했다. 아,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네요. 내 말이 너무 화려하면 당신들은 나한테 박수 치겠지만 내 모습이 보잘것없으면 이 메시지 자체에 담긴 무언가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계산이 깔려 있었다는 거군요. 네, 일종의 제로 베이스 전략이죠. 제로 베이스요? 인간적인 매력이나 설득력이라는 변수를 아예 그냥 0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 메시지가 힘을 발휘한다면 그건 순전히 메시지 자체의 능력 덕분이라고 증명하려는 시도입니다. 굉장히 대담한 도박이죠. 알겠습니다. 일단 세상의 지혜, 화려한 언변은 다 버리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 6절에서 갑자기 우리가 지혜를 말한다고 합니다. 네,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닌가요? 방금 지혜를 버리겠다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 지혜를 말한다니요. 청취자분께서도 아마 이 사람 지금 말장난하나 싶으실 거예요. 네, 좀 그래요. 바울도 그걸 예상하고 곧바로 선을 긋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곧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완전히 다른 카테고리의 것이라는 거죠.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라는 표현이 재미있네요. 그러니까 뭐 한 시대의 유행이나 상식, 권력자들이 이게 정답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종류의 지식은 아니라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그건 일시적인 운영체제, OS 같은 거예요. 시대가 바뀌면 폐기될 지식이죠. 아하, 대신 바울이 말하는 지혜는 7절에 따르면 비밀 속에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기서 감추어졌다는 말이 중요해요.
인간이 노력해서 땅 파서 발견한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와 계시된 것이라는 뉘앙스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세상의 권력들이 몰랐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십자가를 다시 소환하네요. 네, 8절 말씀이죠. 이 지혜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이건 굉장히 강력한 주장입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내린 결정이 알고 보니 역사상 최악의 실수였다는 선언이니까요. 세상 지혜의 완전한 파산을 선고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큰 그림을 전혀 읽어내지 못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럼 이 감추어진 지혜는 대체 어떤 성격의 것일까요? 9절이 그 특징을 아주 시적으로 묘사하는데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모든 채널, 즉 감각, 보고 듣는 것, 그리고 이성, 생각하는 것. 이걸로는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영역이 있다는 뜻입니다. 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걸 강조하는 거군요. 인간의 경험과 지식의 범위를 그냥 초월해 있다는 선언처럼 들립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보고, 듣고, 생각해서 알 수 없는 거라면 대체 어떻게 알 수 있다는 말이죠? 바로 그 지점에서 10절이 열쇠를 던져줍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닫힌 문을 여는 마스터키로 성령을 제시하는 겁니다. 성령이요? 이건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11절에 아주 기가 막힌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거죠? 사람의 속사정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영 말고는 아무도 모른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속사정 역시 하나님의 영 말고는 아무도 모른다. 와, 그건 정말 명쾌하네요. 그렇죠. 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생각은 저 말고는 누구도 100% 알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나 마음은 하나님의 영만이 알 수 있다는 논리군요. 네. 영적인 진실이라는 어떤 주파수를 잡으려면 그 주파수에 맞는 영적인 수신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 수신기. 그리고 그 수신기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죠. 12절에 따르면 신자들은 세상의 영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주파수를 맞출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결국 이해의 도구가 다르다는 거네요. 망원경으로는 세포를 볼 수 없고 현미경으로는 별을 볼 수 없는 것처럼요. 맞습니다. 영적인 진리는 영적인 도구로만 분별할 수 있다는 주장인 거죠. 바로 그 논리가 14절에 어찌 보면 굉장히 도발적인 주장으로 이어집니다. 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다. 아, 이 지점이 두 세계관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곳이군요. 네. 육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라는 운영체제를 쓰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승리다, 약한 것이 강한 것이다 이런 말들은 그냥 말이 안 되는 헛소리, 즉 어리석은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왜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지를 설명합니다. 이건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체제의 비호환성 문제라는 겁니다. 아, OS가 달라서? 네, 윈도우용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맥에서 실행할 수 없는 것과 같아요. 그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어야만, 즉 성령이라는 특별한 인식의 틀을 통해서만 의미가 해독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논리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까 마지막 15, 16절의 선언이 나오는데요. 이건 정말 대담함을 넘어선 주장 같습니다. 그렇죠.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그리고 최종 결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정말 엄청난 선언이죠. 만약 청취자분께서 아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니? 그게 무슨 뜻이야? 신이라도 됐다는 건가? 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하하,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정말 모든 것을 아는 전지전능함과는 다른 거겠죠? 물론입니다. 이건 지식의 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을 보는 관점 또는 패러다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관점이요? 네. 논리의 흐름을 다시 정리해보죠. 첫째, 하나님의 깊은 뜻은 하나님의 영만 안다. 네. 둘째, 그런데 우리가 그 영을 받았다. 네. 셋째,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공유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아하, 세상의 성공과 실패, 강함과 약함, 지혜와 어리석음 이런 걸 판단하던 기존의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세상을 재평가하고 이해하게 되었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이 실패했던 바로 그 지점에서 인간의 감각과 이성으로는 도달할 수 없었던 그 숨겨진 지혜를 통해
이제 현실을 제대로 보고 분별할 수 있는 새로운 운영체제를 갖게 되었다는 놀랍고도 담대한 주장인 셈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려한 말솜씨를 거부하는 기묘한 반설득 전략에서 시작해서 곧 사라질 세상의 지혜와 영원히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지혜라는 두 개의 대립하는 세계관을 탐구했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 인간의 힘으로는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여는 유일한 열쇠가 성령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근본적인 긴장감은 이거예요. 우리 눈에 지혜롭게 보이는 것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혜로운 것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가? 우리가 당연하게 추구하는 성공, 힘, 지식 같은 가치들의 기준 자체를 뿌리부터 흔들어 버리는 거죠. 세상의 눈으로는 가장 완벽한 실패이자 어리석음의 상징인 십자가가 어떻게 가장 위대한 지혜와 능력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역설입니다.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며 청취자분께 생각해 볼 거리를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이 본문은 영적인 진실은 영적인 운영체제를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서로 다른 운영체제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을까요? 한 사람에게는 너무나 명백한 진리가 다른 사람에게는 그저 어리석은 이야기로 들릴 때 그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이건 단순히 2000년 전의 신학적 논쟁을 넘어서 서로 다른 신념과 가치관으로 나뉜 오늘날 우리 사회가 마주한 소통의 본질에 대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